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읽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려움을 만나니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미가서 7장은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절망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탄식할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멸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패가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선지자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까? 1절을 보면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과일 수확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수확이 끝나고 이제 포도 수확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기 위해서 포도원을 찾아갔는데 포도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농부들의 지나친 수확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끝물은 조금이라도 남겨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보니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인심이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수 없을 만큼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단순한 경제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실한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이 멸망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간구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남아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그처럼 미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신실한 자,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끌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고 사기치는 데는 다들 이력이 난 사람들, 즉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노아 시대에 악인들이 그 땅에 홍수처럼 범람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이 악인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 3절을 보시면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공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서민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나쁘고 서민은 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삽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사회는 지탱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 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4절,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다.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답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불신 사회였는지, 얼마나 혼란한 사회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5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라. 심지어 품에 안겨 잠드는 아내에게도 속마음을 다 털어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뢰가 깨졌을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다들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고 속이다 보니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믿으면 누군가를 믿은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의 위계 질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섬기는 게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듭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완전히 질서가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6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고 모든 신뢰가 붕괴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되는 그런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 중반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선포해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큰 좌절감을 느낀 겁니다.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권력자들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세상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때 돌이켰더라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는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병이 들어서 환부가 골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 자, 심판할 날이 다가왔으면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을 합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으며 가족들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렸을 때, 그때 눈을 들어 주를 응시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선지자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제 이 심판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겨서 지금은 매를 맞지만 그러나 이 매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희망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허무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지금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지만 구름이 걷히면 다시 찬란한 햇살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9절.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를 맞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해 주시고 그 권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이 회초리 이후에 있을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성벽을 쌓을 때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찬송 내용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인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 그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옛날 왕들은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물리치면 적의 수장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엎어놓고 그 목을 밟았어요. 이것이 승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후유증이 남아요. 비록 그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이미 죄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던지느냐?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그 죄에 짓눌려가지고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그 단식으로 7장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력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스럽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군가의 위대함은 그가 극복한 장애물의 크기로 가늠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걸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 우리에게 해법으로 그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바다 위로 흰옷을 입은 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진짜 걸었어요. 그러나 그는 곧 큰 풍랑들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밟고 딛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다시 그 문제 속 풍랑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그 어려움에 다시 빠져들고 맙니다.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극복한 장애물의 크기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극복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이거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거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인생에 절망이 깊을 때, 어둠이 깊을 때, 그때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춰주실 것이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믿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그런 길을 우리가 찾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를 따라가는 모든 분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